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죠.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이제 로고스라고 말씀을 칭할 때가 있고 레마라고 말씀을 칭할 때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레마라 하면 이제 성령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개인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그런데 레마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개인적인 말씀, 적용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로고스, 즉 기록된 성경을 넘어서 그것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마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먼저 청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성경은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가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원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제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 함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면은 이 신명기가 성령의 조명 아래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고 시대적 배경이 어떠하고 이 배경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 설교의 내용이나 주제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에 따라서 뭐 예화라든가 여러 가지 도입부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기본 뼈대는 비슷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정말 그 심부름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묵상하기 위해서 베레아의 교인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베레아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성경 순서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례 때 이제 드디어 고린도, 올해 초에 시작했던 고린도 전서 후서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끝났구나, 이 예배 시간에 그래 말씀 들었지, 이 정도로 끝나면은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번에 16장 말씀을 나누게 된다면요, 그 말씀을요 우리가 몇 가지 한 부분만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날마다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약해지는 이유는요,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뭐 지하철 타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대학생들이 그거 공부하는 거, 그때 빼고는 대부분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폰 다 꽂고 핸드폰을 다 보고 있죠.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지요. 우리는요, 그것을요 조금 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런 거 다 보고 그런 거 다 즐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거워진다?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죄성이 강함을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주일 전날만큼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받을 때 묵상을 위해서, 한 주간 묵상을 위해서 더욱더 청종함으로 듣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마 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하게 되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거죠. 묵상이 되어질 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 주간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되게 지루할 것 같죠. 저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물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폐지됐죠. 그러나 이 규례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요. 그 원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겠죠.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1절부터 8절이죠.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한 날이죠. 처음 난 것들, 특별히 짐승이건 짐승도 수컷만, 그리고 인간의 자녀는 이 아들들만, 그렇죠?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것은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피를 바르는 날, 그 애굽인들은요 바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발랐죠. 그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깨끗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성도 각자의 유월절은요 곧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라는 거죠.
무죄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죄악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그것에 의지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그 애굽 땅에서 종된 곳에서 빠져나온 그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팠던, 힘들던 기억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 택하시고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이뤄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데 다 하느님마다 잘 돼요? 또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데 세상적으로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긴다. 저는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요,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 내 만족, 내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요, 가장 회개할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크신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 내 소원, 내 목표, 내 만족,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안 되니까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을 구하기 이전에,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마쳤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하라. 우리가 다른 것을 찾기 이전에 정말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각이 없이는 구원이나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모든 인격과 자아가 다 사라지는 거, 그거 다 부정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 안에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점검해야겠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힘들고 아픈 거, 과거에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 모두 감사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아픈 과거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우리에게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정말로 기도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위로해주며 나가야겠죠. 그것이 참된 공동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6월절 늘 평생 항상 기억할 것은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각 성에서 지키지 말고라고 했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은요, 지파별로 각 성으로 흩어져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물론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각 성에서 지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정해진 시각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중앙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 모여서 모든 지파가 우리가 한 민족이구나, 그 지파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거죠. 이 중앙 성소는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각자 처소에서 한 주간 베푸신 삶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한 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실 때 예배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예배는요,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참된 영적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죠.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은요, 각 성도 간에 겪는 일들이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고, 웃을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울을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며, 함께 근심하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요, 성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요. 모든 짐을 다 짓습니다. 지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다 짓고 주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겪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의 몸된 지체로서 신앙 공동체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빛과 소금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갈 때 정말 이웃으로부터 칭송받는 그 교회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77절입니다. 77절은 어렵지 않아요.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77은 49잖아요. 그러면 6월절 하루와 합치면 50일이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이라는 뜻은 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때를 따라, 주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죠. 이른 비, 늦은 비란 얘기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우리를 이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는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급이, 모든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절에 보면은 그 날을 셀지니라고 했죠. 날짜를 센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절기가 언제인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정말 소망하며 그러한 기대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사실 6월 6일 이번 주 금요일이 공휴일인 걸 까먹었어요. 애들이 학교 안 갔는데도 공휴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예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죠. 자원이란 말은 즐겁다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아려는 이제 원문을 보면은 넉넉히 풍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넉넉한 추수의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400년 종된 그 기간 동안은요, 그들 나름대로 내 것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노동과 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에 합당한, 그에 정당한 보상이 전혀 없었죠. 땀을 흘려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6월절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날, 구원받는 그날, 이제는 수고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죄의 노예되어졌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은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억지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줘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삶 가운데 잃지 않도록, 그것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줘야겠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모든 성도는 추수와 같은 물질적인 것을 얻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그 말미암아 누려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소유한 물질적인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러면서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약한 자도 있고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시켜서는 안 되겠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 곧 400년간 계속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상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 감사하며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로 이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초막절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광야에서 장막, 곧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 40년간의 그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 그 축복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제 1년간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요, 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현재 이러한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15절에 보면은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 축복을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능하신 오른팔에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를 축복받는 자로 세우셔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로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했죠.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우리가 늘 평생 항상 기억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 그리고 광야 40년간 초막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적을 따라 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